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이따금 갖게 되는 황당한 일, 또 슬픈 일, 또 쇼킹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황당한 일은 자기가 기도 당번인 줄 모르고 나왔는데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자기 이름이 딱 일로 올라있을 때 아주 황당하게 되고, 그래서 찬송 부르는 시간에 부랴부랴 기도문을 적으려니 참 슬픈 일이고, 그리고 막상 기도하러 단에 올라왔는데 기도문은 빼놓고 올라왔을 때 아주 쇼킹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완암 집사님 기도를 잘했습니다마는 이 대표 기도는 그야말로 대표 기도입니다. 내 개인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회중 전체가 하나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대표로 해서 대신 하는 기도가 이제 대표 기도입니다.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하는 시간에 개인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는 반드시 1인칭 복수로 해야 됩니다. 우리 또는 저희라는 말로 우리의 고백을 하나에 앞에 드리는 것이지, 자기 개인 감정, 개인의 어떤 사정을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 시간에 하는 것은 이건 적절치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바로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28장 전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에는 두 종류가 있죠. 대제사장과 제사장인데 모두 다 아론의 후손들,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사장은 복수죠. 여러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맡아서 수행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정해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임명해서 그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사죄를 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와 여러 가지 사정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대제사장은 오직 죽음에 의해서만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중간에 어떤 다른 사정으로 바뀌지 않고 오직 대제사장인 죽음으로만 다른 이제 그 대제사장으로 이제 그 교체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인 조세포스에 의하면 아론 때부터 그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대제사장은 약 80명 정도 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아론 때부터 그때가 약 주전 2000년경 정도로 보기 때문에 한 2000년 동안 80명의 대제사장들이 쭉 이어서 이제 가야바 때까지 한 80명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사장의 자격을 보면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 이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자격과 기능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부르셔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부른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된 것이죠. 반드시 여기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나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을 세우셔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군대는 지원병은 없고 징병만 있다는 무디신학교 스위팅 박사의 그 학장의 말처럼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쓰시는 것이다. 아무나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그만두고 할 수 있는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이제
제사장으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깨끗함을 입어야만 됐습니다. 29장 4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제 하나님의 이 제사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전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보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신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때로는 방탕한 생활도 했고 때로는 이제 죄인된 삶을 살았지만, 일단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서는 그때부터 변화되어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들어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릇, 때로 깨진 그릇은 이것을 다시 붙여서 쓸 수는 있지만 더러운 오물이 묻은 그릇은 쓸 수 없지요. 밥을 담는데, 음식을 담는데 때로 깨진 그릇은 붙여서 씁니다. 요즘이야 그릇이 하도 흔해서 그런 것을 보기 어렵습니다만은, 옛날 시골에서 보면 그 커다란 항아리, 옹기 그릇들, 이것을 때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진 것은 약을 붙이고 철사로 묶어서 꽉 다시 이제 이것을 붙여서 이것을 쓰는 이런 이제 옹기 때우라고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깨진 것은 다시 붙여서는 쓸 수 있지만 오물이 묻은 것, 여러분 인분을 담았던 것을 그것다 무슨 간장 담고 된장 담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러운 것은 쓸 수 없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결함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세상의 더러운 탐욕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물로 씻었는데, 이제 이 물에 대해서 신약에 와서는 다른 이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삶을 다스림받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면서 점점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제 본받게 되고 이걸 덧입게 되는 이런 삶으로 되는 것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점점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아무래도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과 세상 풍조에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수요일 밤에 다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이것이지 하고 우리가 나와서 한 번에 더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우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뜻을 우리가 따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이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 말씀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을 깨끗하게 하셔서 오늘 영광의 주님 앞에 흠 없이 티 없이 이제 하나님께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제사장은 성령으로 체험받고 예복을 입었습니다. 이 3절 보면 3절 말씀 보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의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체험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혈기, 자기의 어떤 기분, 자기의 감정,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의 영으로 이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혀주심으로 이제 제사장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옷 입는다는 표현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표현으로 같이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시고 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능력으로 옷 입혀줄 때까지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고 말씀하시면 말씀 볼 때 여기서 옷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붙들림 받는다, 사로잡힘 받는다, 더 시험 받는다는 이런 뜻에서 옷 입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제 끌어안는 사람으로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연약한 것, 백성들의 죄와 허물 이것을 마치 내 죄인 양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런 일을 이제 감당하는 자가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이라면 뭐 성직자만 제사장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만인 제사장설에 의해서 모든 성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처럼 우리는 중보 기도의 책임을 안고 이 시대의 사람들, 세상 믿지 않는 영혼들, 아니면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끌어안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하는 이런 책임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의 어느 권사님은 이분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주어져서 성도들의 어떤 개인 사정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모습이 자꾸 다 보여진다고 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아주 간절한 마음이 속에서 우리 이제 솟구치면서 그 사람의 아픔이 마치 자기의 아픔처럼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아픈 사정을, 어려운 사정을 다 보여주셔서 이제 그를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는 찾아가서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한테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이 집사님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있는 사정을 얘기해 주면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알았느냐고 이렇게 놀라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상대방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끌어안고 이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가 처음 시골 교회 교회를 개척한다는 생각도 없이 겁없이 뛰어들었던 때 처음 학생들 몇 명 모아놓고 청년 몇 명 모아놓고 이제 아주머니들 몇 명 모아놓고 이제 시작하던 때 막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중 학생 하나가 치통 때문에 아파가지고는 이제 주일날 모임에 나오질 못했습니다. 왜 안 나왔냐 물었더니 아파서 못 나왔다고 하길래 그때 제 마음속에 문득 드는 생각이 저 아이가 이제 처음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것 때문에 혹시 시험이 되지는 않을까, 나야 이빨이 아프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오고 하지는 않을 테니 참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아이는 낫고 제가 이빨이 아픈 이런 일이 다 이제 생겼습니다. 그 아이는 나중에 들으니까 아프다 다 금방 나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갑자기 치통이 생겨가지고 한동안 제가 고생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을 내 것인 양,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내 죄인 양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이런 이제 모습이 제사장의 모습으로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이제 용납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서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절대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 순종했다면, 우리는 이제 제사장들이라고 말할 때 우리 위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혼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수종 들어줘야만 됩니다. 그때 만약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하면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대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제사장들은 거기에 순종해 가지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모든 일을 뒤에서 뒷받침해 줘야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제사장들로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에 절대 순종해야 될 이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순종하되 노인의 손에 들린 지팡이처럼 순종하라. 나는 순명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제사장으로서의 그 결격이고 제사장의 지위를 이미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는 제사장으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해야 될 이런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회가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미국의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것은 교회에 출입하고 있는 교인의 95%가 교회에 와서 벤치 워머의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자만 따뜻하게 해주고 갈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5%의 교인만이 활동적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을 뿐 95%의 교인들은 와서 벤치 워머의 역할만 하고 가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그냥 앉아서 듣는 것으로만 족할 뿐 그 들은 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극장일 뿐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듣는 데서 보는 데서 그칠 뿐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극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는 전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건 목사가 하는 일이지라고 이렇게 이제 미루는 것에 대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이 났을 때 꼭 장군만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자와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현대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란 직접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가 아니라 코치가 된 목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된 좋은 훌륭한 목사란 직접 나가서 필드에서 열심히 뛰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코치로서 모든 성도들을 이 경기에 열심히 뛰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라고 제임스 케네디 목사는 말하면서 결국 교회가 이 벤치 워머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교회는 결코 교회로서의 그 훌륭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애봇, 제사장의 옷에 대한 말씀이 쭉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속옷은 이제 이건 세마포로 되어진 깨끗한 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제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 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겉옷은 이제 에봇으로서 그 이제 그 푸른
겉옷을 입었는데 이건 생명을 상징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겉옷을 입었고, 이것은 통으로 짜여진 것으로서 어디 깊거나 있지 않고 그냥 통으로 두루마리 한 자루처럼 이렇게 이제 위에서 아래로 짜여진 것을 입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수선이나 개조가 전혀 필요 없는 것으로서 완벽한 옷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를 피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제 드리는 이런 귀한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펼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제사장의 에봇이 맨 바닥, 맨 그 끝에는 여기에 금방울과 석류를 이제 사이사이로 이렇게 달아놓아서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들리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소리가 나게 했던 것은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지성소에도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갈 때 만약 대제사장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어떤 심각한 그 민족의 어떤 죄가 이제 있었다면 자칫 대제사장도 그 안에서 즉사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룩한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죽게 되면은 그걸 누가 끌어내지 못해서 허리에 길다란 끈을 들이고 들어가서 이제 만약 거기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줄을 끌어내 가지고 대제사장 시신을 이제 집부에 꺼내는 이런 일이 있을 만큼 그것은 거룩한 곳이었고 두려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들어갔던 제사장,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아리고 용서를 빌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심각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을 때 이제 다시 그곳에서 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서 나오게 되면 그러면 밖에 있던 이제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환호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받으셨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셨다면서 감격하면서 대제사장의 그 방울소를 통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고민과 걱정과 여러 가지 모든 문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친히 예수님은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지을 때 곧 흉배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고 이렇게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색은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불변성과 영광을 상징하는 색깔로 나타나 있고, 청색 실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데 많이 사용된 색깔이었습니다. 홍색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상징한다면, 또 자색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분의 사역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에 가까운 색상으로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상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위란 견대라고 해서 어깨에 이제 그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어깨바지라고 이제 표현되는데 전에 성경은 견대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됐습니다만은 이 양쪽 어깨 위에 이제 이것을 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를 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견대는 양쪽에 보석이 하나씩 여기 있는데 이 호마노라는 그 보석에다가 한쪽에 6
지파의 이름, 또 이쪽 한쪽에 6지파의 이름, 그러니까 12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어깨 위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는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들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흉패, 가슴에 있는 이제 사방 23cm씩 정방향으로 된 이 흉패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3개씩 4줄로 된 그 보석이 12개가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 12개의 보석도 다 각기 다른 것으로서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가슴이 흉패에 붙여 있었는데, 그것을 판결 흉패라고도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12지파 이제 이름이 보석마다 이제 각기 새겨졌는데, 유다 지파는 홍보석, 이사갈 지파는 그 토파지라는 황옥, 그리고 스브론 지파는 등대불빛의 색상인 녹주옥, 그리고 르벤 지파는 그 석류석, 에메랄드를 석류석이라고 하고, 또 시몬 지파는 그 사파이어, 남보석, 또 갓 지파는 홍마노는 다이아몬드를 홍마노라고 한다고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호박,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이름은 백마노, 또 므낫세 지파가 백마노고 베냐민 지파의 이름은 자수정, 또 그리고 단 지파는 녹보석, 또 아셀 지파는 홍마노, 그리고 납달리 지파는 벽옥 등 이런 12개의 지제 보석이 가슴에 3개씩 4줄로 이렇게 달려져 있어서 가슴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를 끌어안고 그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대제사장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흉패가 있고, 흉패 그 겉에는 이렇게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그 주머니처럼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림과 둠밈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하게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 우림이란 뜻은 이제 빛이란 뜻이고, 그리고 둠밈이라는 것은 완전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 이 우림과 둠밈은 2개의 돌, 하나는 흰 색깔의 돌, 또 다른 하나는 검은 색깔의 돌로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받고 어떤 판단을 할 때 쓰여졌다 해서 이것을 전체를 가르쳐서 판결의 흉패라고 이렇게 불리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어떤 전승에 의하면은 이제 어떤 이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할 때 이것을 꺼내 가지고 검은 돌이 나오면은 유죄, 흰 돌이 나오면 무죄가 선언되었고, 또 어떤 이제 이 사람을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지도자들을 세울 때도 거기서 나오는 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세움받기도 하고 세움받지 못하기도 했고, 운동 경기의 승리자에게 마지막 심판관이 흰 돌을 줌으로써 나중에 상급을 준다는 이런 징표로 삼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것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여기도 이제 흰 돌을 주리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옛날 그 우림과 둠밈, 흉패, 판결의 흉패 속에 들어있던 우림과 둠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심지어 어떤 이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12사도의 하나로 충원했던 사람, 그가 이제 마띠아죠. 마띠아를 제비를 뽑아서 그를 세웠다고 했을 때 제비를 뽑았다는 것도 어쩌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정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이제 검은 것이 나오면 이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정적인 의미, 흰 돌이 나오면 해도 좋다 하는 이런 어떤 허락과 긍정의 의미가 담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명확한 이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뜻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어때 마치 점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썩 옳은 일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그 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치 그렇게 점치듯이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은 성경 자기가 일을 할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 성경을 눈 감고 딱 펴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니라면 가라는가 보다 하고 가고, 예수 어디 묵으시니라 하면 아이고 넌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점치듯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가 어떤 날은 아침에 성경을 딱 펴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하는 말씀이 나와서 아이고 이거 무슨 말씀이야 하고, 이거는 이제 나도 목매어 죽으라는 말씀인가 하고 깜짝 놀라서 아이고 이거 이 말씀 아닌가 보다 다른 데를 쫙 폈더니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는 또 놀라가지고 또다시 성경을 쫙 폈더니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고 나오는 바람에 그만 시급했다는 이런 이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 말씀을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 통으로 복음서 한 권이면 그 전체의 문맥과 전체 맥락을 같이 봐야지, 그냥 한 글자나 한 토막만 잘라 보면은,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지만 부분적으로는 마귀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 향해서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리라, 나한테 절하라, 그 부분만 잘라내면 그건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 말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보면 자칫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가 있고 이것을 이제 곡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소위 그 신학적으로 하는 말이 컨텍스트 속에서 텍스트를 봐야 된다, 전체 맥락 속에서 이제 그 말씀을 봐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평생 동안 무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참 기도의 성자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필요를 믿음으로 일관했던 기적과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했다는 가장 중요한 이제 방편이 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그에게 확신을 주었고 그 확신을 따라서 결정했을 때 한 번도 어긋남이 없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암송도 해야만 순간순간 내가 어떤 문제 붙었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신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그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갈 때, 그럴 때 조지 뮬러의 표현대로는 자기는 한 번도 오류가 없었다, 한 번도 틀렸던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내게 계시하셨다고 뮬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띠가 나오는데 그 29장 5절에 보면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제사장은 이 에봇에는 띠를 띠야만 그래야만 이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고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띠는 이건 하나의 어떤 그 섬길 때의 그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수건을 허리에 띠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이런 이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섬김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가. 예수님께서도 섬기심으로써 당신의 그 왕되심, 당신의 만왕의 왕이 되셨다면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섬김을 실천할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할 뿐, 대접을 받으려고만 할 뿐 섬기지 않게 될 때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그 은혜로운 그 복된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이 나오지요. 관은 이 39절 말씀,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이 관은 제사장 머리에 쓰는 것으로서 이것은 왕관과 같이 어떤 권위를 상징하고 영화로움을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래 의미는 관이라는 말은 본래 의미는 높인다, 올린다는 뜻인데, 관 자체가 이제 이 왕을 상징하고 또 왕은 또 다스림을 상징하는데, 이 대제사장은 이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대제사장에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 얼마나 이것이 귀한 사역인가,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에는 금색, 홍색, 자색, 청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옷을 짜고 금방울을 달고 머리에 관을 쓰고 허리에 띠를 띠고 흉패를 붙이고 어깨에 이제 어깨 받침을 하고 거기 온갖 보석들로 이제 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속죄함 받고, 그리고 저들을 문제를 해결해 줬던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위대한 일을 하셨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나와 함께 일하자, 함께 일을 하자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 귀한 사역에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극장에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역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면서 그 화롭고 영화로운 그 귀한 사역들, 그 귀한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광채가 나고 빛이 나면서 그 높은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제사장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맡은 바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뒷밤에 주 앞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제사장과 더불어 이제 제단의 주님을 섬겼고 1년에 한 차례씩 백성들의 죄를 안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이제 받았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은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어 주셨고, 또 이 뜻을 또 이루기 위해서 저희를 부르고 계시오니 그 부르심 앞에 겸손히 응답하고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참된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